슬픈 나의 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 왕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니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한 번 더 예수 이름 경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경배하라 찬양해 영원하신 예수 아멘. 우리 왕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니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아멘. 산과 대양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 찬송이 하늘에 사무 한 번 더 찬송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눈감으로 보람 있게 보내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속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풍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난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속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속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한 번 더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속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 아멘. 참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2022년을 말씀의 축복과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되며 예배를 통한 하느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2022년 새해 첫 주일 성찬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뻐 받으시며 하늘의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찬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걸어오게 하시며 2022년을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정결케 되는 귀한 은혜의 예배를 우리에게 허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올 한 해는 우리가 무엇보다 아버지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그리하여 말씀의 본질에만 마음을 향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허락하신 그 이름대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산 예배가 되어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참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도록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는 한 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의 사명 들고 세워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던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을 더하셔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땅들마다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에는 나라의 리더를 뽑는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교회들은 힘써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사람이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여 마음을 하나님께를 돌이킬 때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나라로 성장할 것을 믿사오니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첫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만나주시고 속히 그 삶들에
아버지께서 주장하시는 회복과 평강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그 마음에 평안이 넘쳐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대언하실 이상호 목사님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 심령에 성령의 뜨거운 불길을 차고 넘치게 주장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예배의 모든 시종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주님의 기쁨의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2022년에 오늘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만약 매일 아침 우리의 통장에 864불이라는 돈이 입금된다면 여러분 그 돈은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이요.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은퇴를 하시면 SSI나 SSA라는 은퇴금을 받으실 텐데 그것은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864불은 매일 들어옵니다. 근데 한 가지 돈을 하루에 다 쓰지 않으면 다시 리셋이 돼서 제로수부터 시작하고 아침에는 864불이 입금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864불이라는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아마 나를 위해서 잘 쓰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864불은 시간입니다. 제가 1초를 1센트로 계산하니까 864불이 되더라고요. 자, 1초에 1센트다. 여러분, 결코 비싸지 않죠. 왜냐하면 사실 이 시간은 돈보다 훨씬 귀합니다. 돈으로 우리가 시간을 살 수 없지만 시간으로는 돈은 얼마든지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올해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오늘 우리들에게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프레젠트라는 말은 현재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2년이 새롭게 시작됐는데 금보다 귀하고 돈보다 더 소중한 이 귀한 시간들을 여러분 죄 짓는 데 낭비하지 마시고 가치 없는 일에 탕진하지 마시고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일에 그리고 무엇보다 주를 위해 이 귀한 시간들을 사용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쁨의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저희 주님의 기쁨의 성도들에게 주신 교회 포어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줄여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리 Not I but Christ가 오늘 올 한 해 교회의 표어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들어있는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즉 이신칭의를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가장 핵심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은 이신칭의의 교리뿐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들어가 보면요. 자,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2000년 이상의 시간적 갭, 시간적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보면 I have been sacrificed with Christ라고 이야기하죠. 문법에 보니까 현재 완료입니다. 과거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은 지금까지 오늘까지 우리에게 영향력을 떨친다는 말입니다. 이 대속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redeem이라고 하죠.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대속자 예수님을 리디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리딤이라는 말은 다시 찾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고난, 죄의 값을 그리고 다 갚아주시고 죽음으로써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재치게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죄로 말미암아 나갈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 성례를 통해서 성찬과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실제 경험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침례라는 것은 예수님도 받으셨죠. 그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이 침례의 메시지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연합입니다. 물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듯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어떤 분이 제게 지난 연말에 스타벅스 커피숍 그 기프트 카드를 주셨습니다. 이러면 이 카드는요 이미 돈이 지불된 것이죠. 저는 이 카드를 그저 스타벅스 커피숍에 가서 카드를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 선물로 주고 이미 페이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굿뉴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은혜를 입은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값을 치르셨기에 내 몸은 뭐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고
교회고 직장에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 생활이 되는, 신앙이 생활이 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이런 삶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닮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성숙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성화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성경의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이해는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여러분 쉽습니까? 아니, 여러분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돼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 삶에 걸맞게, 구원에 걸맞게, 은혜에 걸맞게 따라가야 하는데, 이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매 순간 삶 속에서요,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어떤 몇 년 전에 세미나에 참석해서 어떤 목사님이 인도하는 세미나에 참석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공짜로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공짜로 나눠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수강료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수강료를 받는 이유를 이 목사님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수강료를 받지 않으면 이 강의가 귀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공짜로 얻었기 때문에 정말 이 구원, 대속의 죽음으로 받은 이 구원, 생명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층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 땅에서 그냥 살면 안 돼요. 막 살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다움, 그렇죠? 자기의 직분과 직위에 맞는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 나라의 공주와 왕자들로 그 지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를 찌푸리게 하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이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삶이 따라와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오늘 20절 말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는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성도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Not I but Christ. 무슨 말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그죠?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Not I but Christ로.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 사심으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분, 좋은 예, 오늘 갈라디아서의 좋은 예가 나오죠.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11절서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게바는 바로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요 안디옥 교회에 여러 날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죠.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먹고 나누는 음식, 제가 지난번 그 주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먹는 데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제, 릴레이션십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모이는 안디옥 교회의 교제, 그 음식은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조리법인 코셔, 정결례를 거치지 않은 음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음식들 중에는 피를 다 제거하지 않은 고기도 있고요. 또 짐승을 죽일 때 목을 졸라 죽인 짐승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이 돼지고기가 있고 또 비늘어는 물고기로 요리된 음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그 베드로는요 주 안에서 형제된 안디옥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보여요, 여러분. 특별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함께 먹었다는 말이에요. 함께 먹었다. 이 함께 먹었다라는 말은 미알료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에 보면요. 그래서 이 말은 한 번 먹은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베드로가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 같은 데 보면 He used to eat with the Gentiles라고 번역하죠. 그죠? 늘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뭐예요,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당시 예루살렘 공의회 회장이고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던 야고보가 보낸 그 주이시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주이시, 그렇죠? 정통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방에 들어올 때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급하게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야고보에게 책이 잡히고 흠이 잡힐까 봐 안 한 것처럼, 안 먹은 처럼, 그죠? 교제 안 한 것처럼 식사 자리에 물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알죠. 전에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베드로도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방인들 음식은 정결례 예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가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되므로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것을 베드로가 분명히 목도했어요. 그 역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이 이방인 교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요 정말 아무 꺼리낌 없이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이 야고보 사람들, 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위선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요 신랄하게 비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하느라고 호되게 질타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루살렘에 큰 부흥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한 목회자고 성령 충만한 사도였습니다. 근데 그도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바나바조차도 그죠? 함께 그도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리더 아닙니까? 근데 바나바조차도 베드로와 함께 외식적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 잘난 척을 하면서 예수님께 묻죠. 내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내가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보통 3번을 용서했는데 베드로는 3번에 3번, 2번에다 하나를 더해서 7, 완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용서한다는 게 이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 누가 누구를 용서해요? 이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우리가 많은 경우 사실은 용서했다고 하는데, 그죠? 어느 날 폭발해서 쏟아내는 걸 보면 과거에 용서한 것은 용서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같이 다 끄집어내서 폭발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용서한 것이 아니라 꾹꾹 눌러버리고 계속 벼르는 거예요. 벼르는 거. 이것을 여러분 용서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를 비판했던 사도 바울은 좀 나은 사람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바울이 뭔지는 모르지만 죄와 싸웁니다. 정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힘쓰고 애쓰다가 그의 심령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겠습니까?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주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로마 형벌 중에 가장 무서운 형벌은 십자가형이 무섭죠. 그리고 그 다음 번쯤 되는 것이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묶어놓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시무시한 형벌입니까? 끔찍하게 죽은 사람과 묶어놓으면 죽음의 공포와 죽은 사람의 살이 함께 어우러져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 서서히 썩어 죽어가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사망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날 건져내라, 내가 죄의 사망,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내 몸에 꽉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떨어지려고 내가 힘을 쓰고 애쓰고 할수록 점점 썩어가면서, 그죠? 점점 죄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탄식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 그리고 2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이 내 중심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육신은 죄악에 눌린 것을 인정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장이 시작되죠. 8장 1절, 2절 갑자기 이야기가 바꿔지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내가 죽을 때, 나이가 될 때 바 크라이스트 예수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많이 읽었던 책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책은 무엇입니까?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만 그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Not I,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But Christ, 예수님으로 살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뭐예요? In His Steps입니다. In His Step, 예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살 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장애우가 있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장애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우가 걷게 된 그 이유가 뭐라고요? 누가 그를 걷게 했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not I, 누구요? But Christ요. 예수님이 걷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걷게 했다는 거예요. 전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not I,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하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기쁜 게 성도 여러분, 이제 2022년 신년 새해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노력하는 삶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Not I, but Christ,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내가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는 하지 못하지만 Not I, but Christ, 그리스도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22년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죽는 연습을 하는 해, 죽는 훈련을 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not I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but Christ,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니, 어떤 신앙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한 해가 바뀌었지만 리셋 버튼을 누른 것 같이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시작됐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도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도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그저 불안한 삶을 이제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not I, but Christ. 나는 죽고,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2021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금보다 귀하고 돈보다 귀한 2022년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치유가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눌린 가정이 있습니다. 틀어진 가정도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가정도 있고 슬픔에 잠긴 가정도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치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유와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2022년 나다이바 크라이스트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신년 첫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물질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값지고 값어치 있게 귀하고 소중하게 사용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드린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에도 2022년에는 저들의 곳간이 넉넉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선교하는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학원의 복음화를 놓고 이제 2022년도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리버사이드 지역에 하나님의 큰 대학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2022년 신년 주일 예배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 위에, 자손들 위에, 또 하나님 비즈니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 마지막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 여호와 하나님만 높임받길 소원합니다. 내 영혼에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라리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주는 심금은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없다는 분또 오직 너만이 하네 엎드려 경배하며 모하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